정치권에서 한참 많이 사용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뜻은 아시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내로남불이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 내로남불을 얘기하는 곳에는 사과도 인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심지어는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뭐 어쨌든 그것이 죄를 짓는 자리까지도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서 설명되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 얘기가 사실 안 되죠.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 앞에 아담이 무너지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함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한받았던 것이 선악과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피조된 존재이지 어쩌면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싶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가 이제 시작되어졌다고 얘기하면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근데 어찌 보면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담의 그 행위로 인해서 진짜 죄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죠. 그죠? 이미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또 얼마나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고 누구한테 제한받지 않고. 문제는 세상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문제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다라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게 그럴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죠?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현장들은 내 실력이, 내 능력이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맞닥뜨릴 때 내 자유가 제한되어진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죠.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래서 그런 할 수 없는 것들이 극히 미진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는 더더욱이거나 어떤 것보다도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임을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그분 앞에 다시금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께서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망에 대한 값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창세기에 요셉과 그 가족 얘기를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원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도 사실은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잡은 이유도, 오늘 본문의 장면 44장의 내용을 보시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사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이 어떤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장면이 전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변화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이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주권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해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행동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던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20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짓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42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값 받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죄가 이제 드러났는데, 그 드러남의 모습이 우리 그때 잘못했어 라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진 것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마치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긴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이어서 이제 이 전 말씀을 못 봤지만 앞에 부분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 설득해서 와서 이제 오해도 풀리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잘 하고 나서 요셉이 준 그 양식 보따리를 가지고 다 집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이 그 청지기한테 은밀하게 시키기를 베냐민의 그 양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나중에 가서 누가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잘 대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뒤집어 씌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되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집에 가다가 느닷없이 청지기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자루를 펴보니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끌려가죠. 그때 유다가 16절,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보셨지만 16절에 보면 유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기들이 정말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은잔이 나왔으니 억울함을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 약속대로 종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게 은잔이 발견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20년 전에 그 일이 이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드러나서 그 죄값을 우리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에 의해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대가가 지금 이제 고스란히 20년 후에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같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사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훔치지 않았지만 이 은잔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유다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냥 은잔 발견된 이만 남고 나머진 다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두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했다라고 이제 봐요. 진짜 시험했는지 아니면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시험한 모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들 앞에서는, 형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제안한 것이 그냥 싸그리 다 종으로 가거나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만 남고 나머진 다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험했다고 친다고 한다면 형들이 정말 나를 20년 전에 팔았던 것을 진짜 뉘우친 게 맞나, 앞에서 42장에서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잖아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변화되어진 그 형들의 모습이 진짜면 아마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그냥 눈속인 것처럼 가짜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그때 20년 전의 상황이 요셉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가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사실은 형제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지다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상황까지 됐는데, 20년 후의 상황은 사실은 그때 요셉보다 지금 베냐민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특별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셉 잃어버리고 나서 그 사랑이 다 베냐민에게까지 지금 멈춰져 있으니까 그 아들만 자기 진짜 아들인 것처럼, 나머지는 다 아들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중간에도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들이 요셉을 20년 전에 그 미움 때문에 팔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베냐민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놔두고 너희들은 가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일거양득인 거예요. 자기들의 골칫덩어리도 해결하고 자기들은 양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선명하니까. 예전에 아버지 속여서 그냥 요셉이 붙들려 갔다 짐승한테 잡혀 먹인 것 같다라고 거짓말했지만 지금은 명분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시험 때인 것은 분명한데 결론적으로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제부터 예수 믿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선 사람처럼 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그 불신과 미움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8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었지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17번이나 나와요. 유다가 대표로 이제 그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지난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못 올 때 아버지가 베냐민 때문에 못 올라가게 했던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쭉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잠깐 보실까요? 30절 31절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가장 큰 원인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요셉만 미워했겠냔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유다의 얘기를 보면 아버지의 편애는 더 이상 그들에게 원망이나 분노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자기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 행동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왜 아들 요셉만 베냐민만 사랑해라고 그 편애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더 컸었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입장으로 왠지 옮겨갔어요. 그러니 그 베냐민을 잃고 슬퍼할 그 노인, 지금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넘어 100 몇 세, 어쨌든 한참 나이 먹어 이제 힘없는 그 노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에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 생명이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얘기는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인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충분히 유다의 말이나 그 형제들의 말이 타당하고 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의 모습,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다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 긍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긍휼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한 7개의 말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쟤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은망덕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쟤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유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기 희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 얘기죠. 다 보내고 제가 남겠습니다. 형제들도 다 보내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다 보내고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7장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 넘어서 38장의 유다의 얘기로 38장이 채워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 표현되어 있는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의 첫 장자를 다말이라는 또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아픔의 내용들 속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신들의 대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사실은 철저히 인간적 욕망으로 살았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개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을 하려고 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물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했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유다의 변화가 사실은 20년 전에 그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죄의 고백하고 난 이후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도 오히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누군가의 고백과 삶처럼, 그리고 그것도 그냥 그 고백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믿음 안에서
깊이 살았던 사람의 고백처럼 그 시선과 그 삶의 선택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의 주체가 나의 주인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말씀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삶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회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개의 고백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원죄, 죄의 속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맞추는 그런 고백의 삶. 그 삶이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데, 그 고백을 유다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값으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을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삶이 유다만큼 주님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그렇게 그 입장이 바뀌어진, 더 이상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이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살겠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자기 희생으로, 그것이 유다에게 어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더욱더 선명한 어떤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란 이런 것이겠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뤄나가는 그런 그 중심성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딱 놓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나? 내 감정이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나의 계획의 틀어짐에 대한 것들 속에서 상황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그 길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관계의 틀어짐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것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유다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나의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매주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나의 중심성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시원하고 후련하고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그 길이 주의 뜻과 합당한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은 또 돌아와야 될 길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